6. 신학체계. 나의 신학체계의 구조는 상관관계의 방법을 따른다. 상관관계의 방법은 신학체계의 모든 부분들이 인간 실존과 실존 일반에 대한 분석에 의해서 전개되는 물음을 다루고 있는 부분과 조직신학의 자료, 매개체, 규범에 근거해서 제시되는 신학적인 대답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구분은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나의 신학체계 구조의 중추이다. 누구든지 실존적인 물음과 신학적인 대답, 양쪽 모두의 빛 속에서 역사적인,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재료들을 해석함으로써 이 두 주요 부분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신학의 자료들로부터 얻은 이런 재료들은 이들이 역사적인,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배경에서 나타난 대로 사용되지 않고 체계적인 해결에 있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의 관점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신학적인 대답에 속하는 것이지 그들 자신의 독립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신학체계는 제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기독교 메시지의 구조와 실존의 구조를 상호 연관시키고 있으며 이 두 부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인간의 실존이 자기 모순 또는 소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중적인 고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곧 한편으로는 인간을 그의 본질, 당위의 상태에서 다루어야만 하고 다른 한편으로 인간을 그의 자기 소외의 실존, 비당위의 상태에서 다루어야만 한다. 이것은 창조의 영역과 구원의 영역 사이를 구별한 기독교의 구분에 상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신학체계의 제1부는 존재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본질적인 본성과 통일되어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본성을 분석하고 인간의 유한성 및 유한성 일반에 포함되어 있는 물음들을 분석한 후에 이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임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부분은 존재와 하나님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제2부는 실존 일반의 자기 파괴적인 측면과 통일되어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자기 소외와 이런 상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음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답이 그리스도임을 제시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실존과 그리스도로 일컬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제3부는 본질적인 특성과 실존적인 특성은 모두 추상이라는 것과 이들은 실제로의 삶이라고 불리우는 복잡하고도 역동적인 통일성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 위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본질적인 존재의 힘은 모든 실존적인 왜곡 속에서 모호하게 나타나 있다. 삶, 곧 존재의 현실태는 그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러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부분은 삶 일반과 통일되어 있는 인간의 삶과 삶의 모호성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음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답이 성령임을 제시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과 성령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세 부분은 조직신학의 주요 내용을 대표한다. 이들은 각각 실존의 물음에 대하여 제시된 기독교의 대답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실천적인 이유 때문에 각 부분으로부터 몇몇의 내용들을 떼내서 이것들을 결합하여 인식론이라는 부분을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나의 조직신학 중에서 이 부분은 인간의 합리성, 특히 실제 전체의 합리적인 구조와 통일되어 있는 인간의 인식의 합리성을 분석하고
이성의 유한성, 자기 소외, 모호성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음들을 분석한 후에 이에 대한 대답이 계시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성과 계시로 일컬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삶은 역사라고 불리우는 한 차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신학 체계를 확립하려고 할 때 삶의 역사적인 측면을 다루는 부분과 삶 일반을 다루는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조직신학의 핵심인 삼위일체의 구조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사실과 상응한다. 나의 신학체계의 이 부분은 일반 역사 일반과 결합되어 있는 인간의 역사적 실존을 분석하고 역사의 모호성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음들을 분석한 후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 나라임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부분은 역사와 하나님 나라로 일컬어지고 있다. 여러분은 아마도 존재와 하나님으로부터 신학 체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존재의 기본적인 구조를 개관하고 있고 이 구조가 안고 있는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답은 다른 모든 대답들을 결정하는 대답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신학은 무엇보다도 신론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인식론의 부분, 곧 이성과 계시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모든 신학자는 당신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당신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어디서 검증을 받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받고 있다. 따라서 모든 신학자는 처음부터 인식론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이성과 신적인 이성의 개념은 이성이 자신을 초월한다는 주장이 서술되기 전에 명료하게 해명되어야만 한다. 셋째, 계시론이 제일 먼저 다루어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계시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내용의 궁극적인 원천으로서 신학체계의 모든 부분 속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마치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신학체계를 마무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신학체계는 이성과 계시로부터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나의 글 속에서 각각의 부분이 다른 부분의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거나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의 신학 체계는 결코 연역적인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부분은 어느 정도 전체 내용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부분이 물음을 새롭게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속적인 연역의 가능성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확실히 계시는 하나의 체계로서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계시는 비일관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조직신학자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신학 체계를 초월하여 있는 것, 곧 신적인 신비의 자기 현현을 체계적인 형태로 해석해야만 할 것이다.